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표적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죄사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6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지금 마가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달려왔던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역사를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 어떤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권세였고 권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권능이었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능입니다. 부활케 하는 권능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이 예수님의 이 권세와 이 권위가 이 예수님의 고향에도 소문이 났고요. 또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기적과 또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셨던 그곳에서 떠나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고 있죠. 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왜냐면 그 예수님의
그 입술의 권세, 그 권능, 또 예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시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 이 고향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권세와 권능에 깜짝 놀라 그 예수를 따르고 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고향에서는 사뭇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친형제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사촌이다. 사촌들도 이렇게 형제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비트는 거죠. 자신의 교리에 자꾸 껴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야고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이제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는 훗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라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이 형제들은요, 예수를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그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 이제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두고 막 조롱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하면, 형님, 아니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만큼, 절기 때는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니까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직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말이 예수님에게 딱 적용이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권능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믿고 갈급해서 와서 병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고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것이 오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쳤나? 지금 마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 이거에 좀 관심이 많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도했고 또 그 권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열광했는지를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당황스러울 거라고요. 왜냐면 아니 이 예수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보통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제가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막 이렇게 해도 현찰을 팔해.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굉장히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6절을 보니까 이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자연스럽게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또 병을 고침과 또 회개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 6장 전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체험, 실습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그 권능을 의지하면 아니라 이거요, 너의 어떤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재력,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권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하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역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가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오늘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5장까지 마가는 예수님의 권능을 역동적인 그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갖는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자칫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예수님의 그 걷는 그 길이 흥분의 도가니요, 또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요, 또 그 권능을 보이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 그렇게 금이 환영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군대에서 복음을 같이 들었던,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오영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영재 선교사, 이 두 사람이 언제 만났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으로 회심하고 거듭나고 군대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대대 군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대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감격하고, 하루 종일,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을 나누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충만하고, 제대한 이후에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누고 우리 사역을 나눴던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도 이제 대전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같이 서울에서 만나 뜨겁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런 능력,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복음을 이 시간에 말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뜨겁고, 우리가 군대에서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쉬웠고요.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얻었어요. 군대라는 특성과 또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고, 저도 막 복음을 처음 믿고 휴가 나와서 복음을 정말 미친 듯이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지금까지도 저희 동역자들이 그때 전했던 동역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동역자가 지금 따라와서 지금 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뜨거운 겁니다.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가서 막 전하면 우리에게도 막 입에서 불이 나갈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갔냐? 서울대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대 가서 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제 서울대를 딱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누가 먼저 전할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던 그 이영재 선교사, 내가 갈게. 그러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저기요. 그런데 막 거의 벌레 취급하면서 쳐다보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이제 셋이 태전병처럼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렵고, 야, 이거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꼭 그 느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또 바다를 잠재우고 병든 자를,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와, 그 가르침의 권능이 그 서기관보다 훨씬 낫다, 깜짝 놀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 때마다 붐비고 붙잡고 싶고 또 예수님 만지고 싶어서
전국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걷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바로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걷는 그 길은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것과 거의 반대죠. 나사렛에서만 배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웬만한 데서 다 배척당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권능이 일어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미워, 또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예수님 자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진짜 볼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열광했던, 그 권능을 베풀었더니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그 권능의 진짜 의미, 그 권능의 최종적인 목적,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길입니다. 죄사함의 길입니다. 왜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까? 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왜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셨습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지금처럼 멋지게 막 무슨 어떤 휘황찬란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를 받으려 온 거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전해야 될 그 예수는 권능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예요. 그 권능을 베풀면서도 무엇을 전하기 위한 권능입니까? 십자가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한 권능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쫓고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정작 그 권능의 목적지인 십자가를 들 때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나사렛 사람들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의 모든 인간들의 심성에는 그 예수의 본질, 십자가를 배척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음을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거다,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거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왜 싫어하냐, 너희들을 왜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오, 나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는 배척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배척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건, 또 권능이 행해지고, 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께 와 그 예수님을 접촉이라도 하고 싶은 그 나병 환자, 또 그 혈류병 여인, 또 그 야이로와 같은, 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가 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배척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와중에 믿음이 생기는, 택함받은 자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믿어요. 이게 좀 더 확대되죠.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하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경험하죠. 자신의 고육 친척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누구에 대한 마음이 커지죠?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힘있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만 정작 내 가족은 또 정작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상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권능과 그 앞에 굽복하며 믿음이 생겨 주 예수를 신하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이 없는 한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배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죠?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의 사신이다. 왕의 사신은 왕의 명령을 어명을 들고 와서 어명이요 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굴하게 우리의 문턱을 낮추어 그들의 비율을 맞출 필요 없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뿐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소이다.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주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자신을 용서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척당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배척당한 것처럼 우리도 배척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먼지를 떨어버려라. 왕의 어명을 들은 자처럼 당당히 서 있어라. 이걸 마태복음은 그 축복을 했을 때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만약에 그 복을 거절한다면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당당하라.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답게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죠? 왕의 사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고 굴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부어져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를 얽매였던 그 죄된 질병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은혜임을 제자들은 알아야 되고 또 오늘 우리도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전파함이 항상 능력의 일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배척당하는 길이며 조롱당하는 길이며 또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육체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듯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알게 했고 믿게 했고 회개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하루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